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오겠습니다. 잠언 18장, 오늘은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24절 합독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하시면서 이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그럴 때 제비를 뽑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제일 쉽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은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응답받고 하면 그도 똑같이 쉽게 말하면 그 응답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있고 또 다른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으니까 서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질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일생 동안 광야 40년부터 사사시대로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왕정시대로 지나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똑같게 되어지고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인정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첫째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일반적으로 병든 사람은 거의 이 사단의 역사로 일단은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함에도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병이 치료되어지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냐면 성령이 없고 자기 아집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가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들 의식 속에는 100%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이게 사단이 다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간 정치적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첫째로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들을 절대로 장애인들을 이용을 하지 장애인들은 고위직에 못 올라갑니다. 왜? 그 허용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치료하시면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죄를 사하시는 분이 맞구나, 그걸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눈 떴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누가 자꾸 눈을 열었냐 물을 때 너도 그의 제자 되고자 하냐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의 제자가 아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 앞에 가가지고도 고집을 피우고 지옥에 들어가서도 어쩌면 고집 피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악하고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는 그걸 평정할 수 있는 거는 제비 뽑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제비 뽑는 게 뭐냐면 너 스스로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복을 받아도 너 스스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너 스스로 저주로 그 결정이 제비 뽑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아파트 이렇게 당첨할 때는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서 그냥 뽑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층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중간층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위에층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기 싫으니까 저층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또 그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뭐 집값이 중간층이 많이 올라갈까 밑에 층이 많이 올라갈까 생각해가지고 원하는 사람, 가지각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결정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잘 돼도 자기가 된 거고 못해도 자기가 했으니까 그걸 제비 뽑는 거예요. 그 대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았을 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동의를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노아는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와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이 제비 뽑는 것은 뭐를 그치게 하고 다툼을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느니라. 강한 자, 힘 있는 사람, 센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제비 안 뽑고 원하는 층, 원하는 평수, 원하는 거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 안 된다 해서 제비 뽑으면 뭐 할 말이 없는 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공정하게 해버리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제비 뽑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 제비 뽑는 것이 만사는 아니더라. 차선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땅을 얻게 되어질 때 첫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할 때 그 헤브론 땅을 정탐했거든요, 갈렙이. 근데 그 헤브론 땅은 요새와 같은 땅이에요. 정복하기도 어렵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면 정복당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게 들어가 가지고 잘 지킬 수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제 정탐하고 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했을 때 모세가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음으로 선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첫째로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땅을 내게 줘라. 모세가 나에게 40년 전에 약속해 준 땅이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지금도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그 말은 우리 말로는 혹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함께 하셨는데 그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 가지고 그것이 유다 지파 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쪽을 먼저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시므온 지파들이 우리 여기 이 땅 먼저 줘라 그럽니다.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이 땅 줘라. 그래 너들 줄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 너들이 이 땅을 먼저 얻었다고 여기 다 남아버리면 이 나머지 10지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싸우는데 힘을 잃어버리지 않냐.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합니다. 먼저 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전쟁할 때 우리가 앞장서겠다. 먼저 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뒷공문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중요하더라. 첫째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으로 그 땅을 얻었으면 앞장설 수 있는, 눈치 보고 뒤에 서고 죽을까 살까 이게 아니고 먼저 그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내 처자식들은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다른 지파보다 먼저 달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 힘 있는 사람인데 누구 어떤 가운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방법이 제비 뽑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19절에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한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는 뭐 타협하려 그러면 안 돼. 일이 안 돼.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듣고 얘기를 듣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 상속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민감하게 터져요. 그러니까 서로 평상시에도 형제들끼리 친하게 다 잘 지내고 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도 그 문제도 서로 잘 해결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가 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됩니다.
성경 안에도 다 그게 나오지만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거든요. 예,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이제 장인 장모님이 첫째로는 이제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모님한테 있던 뭐 장모님이라고 해봅시다. 예, 장모님한테 있던 재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어요. 예, 나누게 되어졌는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이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그 뭡니까 그 조의금이 들어왔어요. 조의금이 들어왔는데 제일 큰 오빠가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조의금 중에 70%가 그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둘째, 셋째, 넷째는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조의금 들어온 걸 가지고 장례를 다 지내고 뭐하고 형제들한테 그냥 n분의 1로 다 똑같이 나눴어요. 내가 많이 내 거 많이 도왔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들도 그것을 형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맞으니까 다 똑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가 이제 한 분이 남아 계시잖아요. 어른이 한 분이 남아 계시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살펴 줘야 되고 또 양로원에 보내게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 n분의 1을 나눴던 것들을 이렇게 다 살아계신 분 그 양로원비를 낸다든지 그걸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나눌 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가족 형제들이 아무런 이런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형이 자기가 좀 희생을 하니까 전부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형통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가져가고 조금 더 그래도 뭐 그렇게 인생이 피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그 다툼이라는 거는 그 속에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에 이 악이 조금 제거되어지고 선이 조금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입술로 나오는 거는 결국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게 나오게 되어지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게 나오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악한 사람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걸로 결국은 살게 되어져서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이 생명의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는 제비 뽑아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제비 뽑는 것이다. 제비 뽑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한 고백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열매가 풍성해지게 되어진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제일 마지막인 제비 뽑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이든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제비 뽑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도 무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악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방법을 쫓아가고 악을 행하고 악의 방법을 쫓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선을 쫓아가고 선한 열매로 살아가고 선한 열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꿇은 무릎 위에 주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도록 늘 지키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